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4년이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이제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대답하는 게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 또 아픔, 고통,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무 잘된 거, 또 열어진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대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나 또 이 땅에 세움받은 또 지음받은 천군 천사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이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늘 송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송축해야 될 그 신뢰들을 쭉 들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또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려면 송축이란 단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송축이란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축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입니다. 본래 그 히브리어의 원형은 무릎 꿇다 이런 뜻의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능동형으로 쓰이면 축복이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축복이란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거나 복을 주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복 줄 수는 없잖아요. 창조주에게 어떻게 피조물들이 복을 줍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찬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송축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데,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냥 겉으로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누구한테 하라고요? 여호와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 대상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대상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각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다윗 자신에게도 다윗을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은혜를 지금 다윗이 되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잊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같이 찬양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자자손손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군 천사라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다윗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을 보면 되겠죠?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사라지는 것이 송축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기억하는 한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택이라는 게 뭐냐? 이 은택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말로 뭘 깨물다 이런 표현들을 뭐라고 할까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뭐 깨물라우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깨물라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택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일, 그거를 은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다윗에게 베푸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은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모든 일을 은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는 자, 이걸 아는 자는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인생 속에서 어떤 때가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자기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먼 다메섹까지, 거의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48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일이에요?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면 당연히 죽였어야 맞는데 자기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죄지러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기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헛소리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거 쪽팔리지도 않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것도 나무에 달린 자가 부활하냐, 이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였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경험한 그 바울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을 때 자기는 죽어 마땅해야 될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선택받고 쓰임받는 이 자체가 바울에게는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빌립보에 가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결국 뭐요?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 상황적인 것은 다 원망 불평할 상황인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조차도 뭐요? 행복이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냐면 제가 죽을 고비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재수 좋아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때도 너를 지켰고 그때도 내가 너를 보호했고 그때도 내가 너를 막아줬고 그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 인생 속에 어려움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은택을 베풀었냐 그래서 3절에서 지금 5절에서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자기가 왜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송축하냐? 그분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체험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 같은 데도 쭉 밑에 가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세바를 교묘하게 줄인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직결 심판했으면 다윗은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봐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몇 명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다 천사들만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결 심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단어를 씁니까?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이 뭐요? 크다는 겁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크다, 많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는 정신적으로 오는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의 죄악의 심판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고치시며 이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쓰던 단어예요. 여호와 라파 했을 때 라파가 고치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고치시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수선하다, 고치다, 그 다음에 찢어진 것을 꿰매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절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이라는 원어를 쭉 찾아보면 의미가 뭐냐면 깊은 구덩이 이런 뜻인데 의미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죽음 속에서 나를 뭐요? 속량하셨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량의 대가로 죄에서 사함받고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은 찬송가 보십시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거는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백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웬 말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솟죠.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에 가보니까 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저 인자와 긍휼이란 단어 앞에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인자는 보통 우리가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죠. 긍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뜻이 뭐죠? 어쩌면 이렇게 단체로 한 번도 기억을 못할까요? 이 긍휼이란 원어 자체는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모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긍휼이란 단어예요. 여자의 자궁 속에 아이가 생깁니다. 그럼 그 자궁은 아이를 보호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아이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태어나면 제대로 된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인자와 긍휼로 뭐 하신다고요? 관을 씌우시며. 관을 씌우면 그럼 우리는 대부분 머리에 면류관을 쓰거나 왕관을 쓰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주의를 애워싸다, 감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인자와 긍휼로 감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5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필요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만족함이거든요. 사람이 누가 행복하냐?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거를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3절에 내 병을 고치시며 그거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좋은 딱 맞는 음식을 주셔서 회복시킨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또 뭐같이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듯.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잖아요. 하늘의 왕자가 1년마다 털거리해요. 털거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수리의 위엄,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심으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져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솟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 불평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7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자신도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행사를 모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양하게 일하시는지 모세에게 알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사를, 오늘 뭐라고 그랬죠?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그 자손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알게 했다는 말이 그냥 어떤 지식으로 배우거나 그냥 등록으로 들어서 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의 생생한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할 때 뭐요? 홍해를 하나님이 다 갈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준 그 땅을 건널 때 그들이 그거 꿈꾼 겁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생하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오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언약을 그대로 행하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데 언제까지 베푸느냐?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에까지 계속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대까지 그의 인애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을까요? 모세는 왜 이걸 자기 혼자 독백으로 그냥 알고 있다가 고백했다가 그냥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고백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자야. 내 자손들도 그 은택을 누렸으면 좋겠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처럼 내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편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만 구원하냐? 내 죄악에서 사해 주는 그분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악에서 사해 주시고, 그때만 치료하셨느냐?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가 그 은택을 맛보고 송축한 것처럼 우리의 자자손손들도 그렇게 송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자식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의도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분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막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막 껴안고 환영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보고 둘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사람 누구야? 아빠가 전도한 사람이야. 그럼 이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달라졌나 보다. 아빠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세운 예배당이야.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할 때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보낸 선교사님이야.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흔적을 남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송축하는 꿈을 꾸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나라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거 기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은택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